오늘은 이사야 강해 62번째 강해 시간으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그 히스기야 대신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기 내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8장 어제 공부한 말씀하고 오늘 어제 37장 공부했죠. 오늘 읽은 38장은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환란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만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환란의 때에 오늘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8장, 어제 읽은 37장은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에요. 자,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인생의 문제의 정답은 기도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의 문제의 정답은 기도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복된 자다. 복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겠어요.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환난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민족적인 환난이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적인 대환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오늘 38장은 개인적인 환란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뭐 이 세상이 아무리 잘 돌아가면 뭐예요? 자기가 죽으면 끝이지 뭐. 경제가 아무리 잘 되고 세상이 살기 좋고 전염병이 다 치유되면 뭐예요? 다 치유됐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몇 살 때 걸렸냐면은 몇 살 때 걸렸어요? 몇 살은 안 나왔는데 어느 정도에? 지금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 집중해서 안 읽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언제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고백할 때 중년이라 그랬잖아요. 중년. 예? 기억 안 나세요? 성경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요. 중년이란 말이에요. 중년 때에 만 40, 50대 됐을까요? 정확한 나이는 제가 모르겠는데.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요. 왕이니까 뭐 그 당시에 좋은 의사들이 많이 주변에 있었겠죠. 예?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있겠죠. 치료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긍정적인 말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는 거예요. 유언. 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의사가 말을 해도 절망을 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이제 죽을 테니까 유언하고 죽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예? 하나님이 만일 히스기야의 생명을 그때 거두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은 굳이 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데 이 이야기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병에 걸렸고 의사들이 치료하려고 애쓰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 죽는데
굳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을 뭐하러 전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데, 그죠? 하나님이 죽이는 게 그냥 그 생명을 거둬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히스기야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뭘 원하는 걸까요?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인생에 우리가 다 완전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또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보다 의사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더 많이 의지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죽을 병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가 만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으면 히스기야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된 거예요. 죽인다 살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살려주시고 사는 게 뜻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그런 거 요나서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나서에서도 어떻게 해요? 니느웨 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게 뜻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해질 때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인생을 꽈배기처럼 꼬아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살다가 히스기야처럼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직장을 떠나게 할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너무 힘들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갑자기 닥쳐올 때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 2시에 말씀과 기도의 데이트 시간에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때 좀 더 들어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못 들어오시는 분은 녹화를 통해서 꼭 이따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히스기야에게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왕이니까 의지할 수단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지할 수단이 많으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꾸 다른 거 의지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이라는 책에서 한 말이에요. 의지할 게 요만큼만 있어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의지하잖아요. 그 책에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이 막 일어날 때 독일 비행기들이 와서 폭격기가 와서 런던을 폭격하고 막 이럴 때인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로 살다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책들, 변증서들 이런 책들을 많이 쓰죠.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강연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막 자기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느 날 갑자기 공습경보가 울리더니 독일군 비행기가 떠서 막 폭격을 하는데 꽝꽝꽝꽝 막 터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북한기가 이북에 공군이 떠가지고 막 폭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자기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폭탄이 떨어지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착각했다는 거예요. 폭탄이 막 떨어지니까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내가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쓴 거예요. 야, 사람은 평상시에는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같이 막 생각하지만 정말 요만큼만 뭐만 있어도
그거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아마 히스기야 왕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런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이것을 쓰면서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확성기다. 확성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하시고 여러 다방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귀가 어두워져서 듣질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 자꾸 저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깨달으니까. 글로 가면 너 죽는다. 큰 소리로 하나님이 외치는 게 고통.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여 오늘 히스기야처럼 응답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깨달았어요. 히스기야는 참 잘 깨달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애굽 의지하고 또 금덩어리 다 긁어다가 갖다 바치고 아스로한테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히스기야 깨닫죠. 그리고 어제 우리 공부했듯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이번에도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죽을 것이다. 유언해라. 그때 깨달았다. 깨달았어.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자, 3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와요.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또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아멘.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째,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단이 많습니다. 주변에 최고의 약재들, 의사들 다 있어요. 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인간의 수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얼굴을 돌렸습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의지할 게 많아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으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세상을 등지고 누구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눈만 뜨면 또 세상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첫째, 그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은총을. 뭐라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그래요. 이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이제까지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 같아요. 그러면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공로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꼭 그런 기도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이고 무가치한 자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교만한 기도가 아니라, 예?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기도해 본 분은 이 기도에 공감이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예?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오나 아버지 그래도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 그것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거 아버지 그거 기억하고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렇게 자주 기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 없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거 하나는 그래도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철저히 은총을 구하는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려면 그래도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야 내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부족한 중에 내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가 그래도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은혜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곡하며 슬피 울며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자,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자기가 고백한 내용이 나오지요. 쭉 고백한 내용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이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합니다. 눈이 너무나 쳐다보고 바라봐가지고 시력이 다 쇠하도록 누구를 앙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치료를 앙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기를 앙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이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제비는 속삭이듯이 울고 학은 꺽꺽 그러면서 크고 거친 소리로 운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에? 큰 소리로 울면서 때로는 막 그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흐느끼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다가 또 막 흐느끼다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보면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왕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 권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 하나님 앞에 왕이라는 타이틀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한 마리의 불쌍한 양일 뿐이에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왕의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슨 미사여구가 필요하겠어요? 예? 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했고 흐느껴 울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뭔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다 졸다 기도하다 졸다 딴 생각 이런 기도 언제까지? 21세기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 다 기도한다고 눈은 감지만 기도가 아닙니다. 집중도 되지 않아요. 예? 기도가 기도되게 하라. 제가 금요 기도할 때 가끔 얘기했죠. D.A. 칼슨이라고 트리니티 신학교의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는데 복음주의 신약학자죠. 근데 굉장히 경건한 분이에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기도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기도되게 하라.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눈 감고 잠깐 있다가 가버리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응답받은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눈을 감고 기도할 뿐 아무 기대도 없고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아닌 기도 이제 그런 기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제는 다 어떻게 했어요? 편지를 하나님 앞에 다 펴놓고 이걸 다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펑펑 울면서, 흐느껴 울면서 날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간절한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제 기도를 위해서. 그러면 모든 게 다 회복돼요.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거든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열왕기하 20장 4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성읍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찾아서 응답하셨어요.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다리셨다가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원망하지 않고,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말을 전하고 히스기야가 집에 가려고 나가고 이제 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네?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신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을 나가려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온 거예요. 제가 이사야였으면은 굉장히 난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방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가서 금방 살려준다고 얘기하라니.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주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네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네 성도 지켜줄게. 보너스까지 얻었어요. 보너스까지.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너무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 그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눈물만 흘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 불쌍하다 하나님 그러는데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듣고 불쌍하다, 저는 그렇죠, 너무나 안 됐다, 불쌍하다, 어떡하지? 그러나 내가 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예. 목사도 의지해도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5절에 보면 내가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징조도 보여주겠다. 징조.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자전하다 거꾸로 자전을 하는 거예요. 뒤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력이 다 없어져가지고 우리 다 날아갑니다, 하늘로.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난 그 사람들을 보면 진짜 책을 읽다가 정말 바보 멍청이 같은 놈들이다는 생각이에요. 지네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쓰는데, 아니, 중력의 법칙은 누가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 뭘 이 우주의 법칙, 물리의 법칙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무슨 그깟 놈은 중력 하나님이 안 날아가게 하면 그만이지. 뭘 바닷물 다 잡아놓으면 그만이지. 뭘 그런 것까지 걱정해?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앞으로 가면은 그랬나 보다 그럴 텐데 뒤로 가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거는 하나님은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의심할까 봐 징조까지 보여주셨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한 징조,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홍해 바다도 쫙 갈르시고 요단 강물도 탁 멈추게 하시고, 저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기도했을 때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아엘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태양과 달이 멈춰버렸어요. 해가 너무 흘러다가. 그것도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사실은 지구가 멈춘 거죠. 지구가 도니까. 지구가 자전과 공전 안 하면 우리 못 살죠. 다 날아가 버려요. 또 얘기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은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 보세요, 여호수아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구가 도는데 왜 태양아 멈춰라 그랬냐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지구가 돈다고 생각했어요?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지 않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지동설이 밝혀진 것은 중세 이후입니다. 갈릴레오 이후에. 그러니까 관찰자의 시점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지식으로 기록한 거예요. 다 그 당시에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는데 지구야 멈춰라 그럼 저는 미쳤나, 그럼 아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과학이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과학적인 지식과 그 수준에 맞춰서, 관찰자의 수준에 맞춰서 기록한 거지, 무슨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또 그런 과학적인 오류가 있다고 하는 한심한 얘기들을 해요. 한심한 얘기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거 하나님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지?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히스기야처럼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히스기야가 한 이 기도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자꾸 내가 하려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맡기세요. 맡기고 기도하세요.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기를 각오 기도하세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결단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울게 해 주세요. 정말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땅의 전염병의 문제, 이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